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저희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비록 떨어져서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맑게,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맑게,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맑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음.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다스려 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어떠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 함께해 주소서. 하나님 가운데 함께해 주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소서. 주님이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와 이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님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의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고 이 땅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력을 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등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면역력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늘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주님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막힌 것을 열어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살아갈 길들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많이 어수선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전시에서도 또 우리 정부에서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와 주중 예배는 다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새벽 기도와 또 주중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도 우리가 잠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영상으로 똑같이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 가정에서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새벽 기도를 못할지라도 수요일 저녁 예배는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 동안 이제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 온통 코로나19 그리고 신천지에 가는 것들 뿐입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죠. 대구는 이미 병원이 포화 상태여서 확진자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부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그 확진자가 나온 곳을 다 폐쇄하고 있고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많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국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 또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몇 개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미 전문가들은 팬데믹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 상태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는 팬데믹이란 이제는 세계적인 대유행의 상태이기 때문에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이제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팬데믹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팬데믹에 아직 팬데믹은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각 나라들이 팬데믹 상태를 준비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온 국가적인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이제 폐쇄도 해보고 봉쇄도 하고 격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는 지금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한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이 우리나라의 감염을 확산을 우리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고 할지라도 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으면 다시 또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 대처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막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어쩌면 이미 인간의 통제 영역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팬데믹을 좀 선언하고 이제 우리가 조치를 지난 날 동안 취해왔던 그러한 조치를 좀 달리 해야 되는 전환점에 좀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다음 주는 중요한 변곡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소세로 돌아설지 아니면 계속해서 확산할지 다음 주가 되면 변곡점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감소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을 이제는 달리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제 보니까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병도 병이지만 굶어 죽겠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아서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지금 상황이고 부도 상황까지 지금 몰리는 이러한 사업장들을 보게 됩니다. 병도 병이지만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겠다는 것이죠. 감염자가 나오면,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그 회사를 폐쇄해 버리니까 회사가 다 올 스톱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엉망이 되고, 그래서 세계 경제도 패닉 상태다, 우리나라도 패닉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지금 경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봉쇄만 하고 폐쇄만 하고 하는 그러한 조치를 가지고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제는 우리의 인식을 좀 달리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흑사병처럼 뭐 3명 중에 1명이 옆에서 쓰러져서 죽어간다면 심각한 문제겠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고 또 다시금 안정을 취하고 그 호전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코로나19라기보다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포비아라고 불리는 이 공포에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 좀 그것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명성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예배,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강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일일까?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단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그래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이 국가적으로 이것을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도 같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전환을 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중에 이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 그것이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와 관련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도 당해야 했습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땅 속에서 산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참 축축하고 그리고 흙냄새가 나는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그 땅 속에서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은 땅 속에 들어가서까지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땅을 파고 들어간 그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한 것은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 영상 예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좀 벗어야 됩니다. 감염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해서 어떤 큰 일을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1월 달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제가 강하고 담대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고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죠.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 거인족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당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족이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 성은 견고해서 우리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서 그렇게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도자였고 그 거대한 대제국 애굽 바로 왕과 담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낸 그러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했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 땅을 지나가게,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했던 사람도 모세였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40년이 지난 상황,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유다 땅, 유대 광야를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의 나이도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80세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 거대한 거인족과 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거인족도 아니고 그 성의 견고한 성읍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코로나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거인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휩싸이면 앞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싸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벌거벗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아담을 찾으시면서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그가 숨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이 임하면 숨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하면 자꾸 우리는 위축되어서 숨어버립니다. 앞을 향해 나서지 못하게 되고 피하고 숨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모습이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나 엄격하셔서 늘 시험 기간이 되면 늘 두려움에 떨어야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늘 아버지로부터 맞아야 됐고 혼나야 됐습니다. 물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때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없던 적이 있었죠. 지금이야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오면 우편으로 집집마다 보내주지만 저희 때는 통지표라고 해서 직접 저희들에게 부모님에게 전달하고 사인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제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두려웠습니다. 통지표를 받은 그날 저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때문에 저는 집에 가지 못하고 교회 작은 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나와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됐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납니다. 지난번 저희 어머니께서 위독하셨을 때 형이 미국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형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어렸을 적에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때 형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형이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 저도 잘 몰랐어요. 형도 통지표를 받는 날이면 교회 쪽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이 똑같은 두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런 두려움을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적표에 대해서 제가 묻지를 않아요. 성적에 대해서 그렇게 몇 등 했냐, 뭐 몇 점 맞았냐 물어보지도 않고, 어쩌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것이 너무 좋지 않은 기억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주지 않고 싶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 두려움 때문이죠. 그 두려움, 그 숨어들어 있었을 때, 그때부터 학교 끝나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 시간 숨어 있었지만 그 시간은 제게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워서 숨었으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더 큰 두려움의 시간들이 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나와서 집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어차피 끝났다 생각을 하니 차라리 통지표를 전해드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두려우면 숨는데 숨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어요. 숨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숨으면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두려움은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비록 가나안 땅에 그 거인족들이 사는 견고한 성읍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인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도우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있었습니다. 바로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한 가지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비록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의 눈에 사라질지 몰라도 예수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다. 내가 너희 곁에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이 예배에 못 모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그게 무슨 무서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힘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와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과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더더욱 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또한 이 위기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설령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확산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확산되고 비록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감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력도 더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숨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온 땅이 코로나19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감염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면역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감염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모든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감염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능히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심하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이 상황들이 종결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